조금 전에 스승님께서 멘트를 다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도원대학당의 마음공부가 종교를 초월한 인류 공통의 공부라고 하셨는데 천지신명께 고하는 것도 신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종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와 마음 공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처음 우리 이 모임을 도원법회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원법회라고 한참을 쓰다가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도원대학당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도원법회라고 했더니 이 도원법회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도학을 공부하는 즉 법을 공부하는 모임이다 이 뜻입니다. 도원법회란 뜻이. 근데 이제 도원법회라고 이름을 썼더니 이 불교에서 이렇게 따와서 법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나 이런 종교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법회를 많이 하니까 이 불교에서 따온 어떤 그 이름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불교적인 색깔로 받아들이는, 즉 종교적인 색깔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서 나는 종교적인 그 편견적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며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법을 강의하는 게 아닌데 일부 그런 종교적인 색깔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안 되겠다. 이 도원대학당으로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도원대학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뜻은 똑같아요. 자, 도원의 진리를 공부하는 모임이다 이 말이나 도원의 진리를 공부하는 학당이다 이 말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뒷말에 따라서 이게 종교적 색깔이 느껴지기도 하고 순수한 공부 모임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도원대학당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 쓰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도원대학당 이름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렸냐면 지금 종교가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즉 천지신명께 내가 아침에 기운을 소통하고 기도도 하고 축원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천지신명께 고하면 축원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용이. 근데 이제 종교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오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게 조금 강의가 길더라도 종교의 이치와 마음 공부의 이치를 제가 좀 분별력 있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종자가 어떤 종자냐면 여기 스케치북 좀 하나 주시겠어요? 자, 멀리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크게 썼지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종교라고 써놓고 마음 심자 공부라고 써놨는데 이 종자의 한자 의미는 자 보십시오. 이게 한자의 의미를 풀어드릴게요. 이 위에가 이게 간머리, 지붕을 말합니다. 종자를 쓸 때 이 간머리, 지붕을 말해요. 그리고 여 밑에 보일 시자입니다. 근데 이게 낮자로 쓸 때는 보일 시자지만 부변으로 쓸 때는, 그러니까 부변이란 말은 어떤 글자와 합성이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부변이 될 때는 귀신 기자로 쓰이는 거예요. 어떤 신의 기운을 상징한다. 그러면 지붕이 있고 밑에 이 귀신기, 이 귀신기자가 밑에 있는 것은
어떤 집에다가 신적인 존재를 모신다 이런 뜻이 이 종자가요. 집에다 신적인 존재를 모신다. 이 종자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하면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걸 전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적인 존재를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교회도 집이지요. 집에서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절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또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을 모시죠. 그리고 뭐 천주교에서도 성모 마리아 상을 모시고 하나의 신을 섬기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집을 지어놓고 신을 섬긴다는 종자가 바로 종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교자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늙을로 변입니다. 늙을로 노인이 자식을 글을 가르친다 해서 가르칠 교자입니다. 이게 위에 부분이 늙을로 변이고 노인은 하나의 스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그 등걸 문자입니다. 이게 그럴 문자를 쓴 겁니다. 등걸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노인이 자식을 글을 가르친다 해서 이게 가르칠 교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자를 풀어드리냐면 이 종교라는 것은 바로 이게 으뜸종, 마루종자인데 으뜸, 바로 큰 법, 으뜸을 가리킨다. 즉, 큰 법을 가리킨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신을 모시는 집에서 신을 섬기면서 당신들한테 교화를 시킨다.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자, 그럼 왜 으뜸종이라고 하고 마루종이라 하느냐? 우리는 신을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신은 아주 훌륭한 존재이며 신은 우리 인간보다 높은 존재이며 신은 위대한 존재다. 늘 이런 그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신을 섬기는 글자를 우리가 으뜸종, 마루종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뜻풀이만 하면 으뜸, 높은 법을, 큰 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종교고 이걸 더 자세하게 풀면 신을 섬기는 집에서 신을 숭배하면서 당신들을 교화시키는 게 종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종교의 그 원리를 잘 몰랐던 거죠. 바로 종교는 바로 이런 의미다. 그래서 즉 집에 신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절에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교화를 받는 게 바로 종교다.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리고 여기 마음 공부라고 써놨는데 마음 공부는 이 마음 심자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마음 심자 다 쓸 줄 알죠? 그런데 이 마음 심자가 만들어진 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 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마음 심자가 점을 하나, 둘, 세 개를 딱 찍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그러면 보세요. 천지인, 하늘과 땅, 사람도 의미하고 나와 너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는 게 마음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연결되는 모양이고 나, 너 가운데에서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바로 마음이다. 그리고 천기, 지기, 인기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인기가 천지 기운을 소통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리고 인기가 천지의 기운을 우리는 쓰면서 소통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여기 가운데가 인기예요. 천기, 지기, 인기가 늘 소통하면서 움직이는 게 마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옆에다 하나 써드릴 게 있어요. 일부러 제가 보라고 크게 써놨는데요. 이렇게 부변으로 쓸 때는 마음 심자를 양쪽에 점을 찍고 하나를 내려고 씁니다. 부변으로 쓸 때는. 우리가 낮자로 쓸 때는 이게 마음 심자고, 부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양쪽에 점을 찍고 하나를 내려고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와 내가 하나로 소통하는 기운이 마음이다. 이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게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 드린 적이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 영혼과 육신 사이에서 소통해 주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즉 우리 휴대폰 충전기 아시죠? 그러면 220V 전기를 딱 꽂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연결할 때 이 중간에 도란스가 있어요. 지금은 발달해가지고 도란스 자체가 여기 잭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만한 도란스가 중간에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네. 예전에는 이만한 주먹만한 도란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즉 220V에서 그 휴대폰으로 연결할 때 이 도란스가 없으면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있음으로써 이렇게 기운을 보세요. 다운시켜서 여기 보내요. 220에서 이 휴대폰에 맞게끔 전류를 공급해 준다. 근데 이 도란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음이다. 근데 요즘에는 이 발달해가지고 큰 도란스가 없어지고 이 휴대폰 잭에 이미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연결할 때도 보면 이 중간에 요만한 거 있죠. 그게 하나의 도란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도란스와 같다. 즉 영혼과, 보세요. 영혼과 이 육신 사이에 존재하는 게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잘 닦이고 공부가 되면 이 영혼 질량을 높일 수가 있어요. 전달을 잘 해주니까. 근데 이 도란스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이쪽도 전달을 못하고 이쪽도 전달을 못해. 그래가지고 양쪽이 다 망가져. 육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근데 마음이 잘 닦이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마음 공부가 잘 이루어지면 이 도란스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탁한 기운이 오는 걸 한번 정화시켜서 영혼으로 보낼 수 있고, 또 영혼에서 좋은 기운을 받은 걸 육신으로 보낼 수 있고, 이런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 공부는 마음 공부며 깨달음 공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교가 아니고, 즉 종교는 하나의 깨달은 분이든 성자이든 이런 분들이 내 법을 만들어서 주체 사상으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교화시키는 법이에요. 그게 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가. 여러분들은 종교에 편견이 있는데 종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큰 법, 신을 섬기면서 깨달은 법,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화시키는 게 종교고, 이 법은 하나의 종파를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 종파, 불교 종파, 천주교 종파, 증산도 종파, 이렇게 또 원불교 종파, 이렇게 종파를 만들어서 내 법으로 이끌어가는 게 종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시키는 게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 종파, 이 법에 치우치지 않고, 즉 기독교법이라든가 불교법에 치우치지 않고 대자연의 진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깨우쳐드리고 공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치우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 공부, 우리 깨달음 공부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잘 보세요.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한 조직을 이루어요. 한 조직을 이루어서, 즉 자운이라는, 저라는 큰 법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종파적인 그 모임을 만들어서 편향적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다. 편향적 깨달음도 아니고,
즉 제가 예수님 법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 법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공유하면서 깨우치고 공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는 그 마음 공부고 깨달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이 조금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즉 종교는 내 깨달음의 진리를 하나의 종파를 만들어서 하나의 팔을 만들어서 내 각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종교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신격화시키면서 교화를 받는 게 바로 종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의 도원 공부, 마음 공부는 지금 이런 종파에 매이거나 치우침이 없고 그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대자연의 진리, 사람 사는 진리, 이 사람의 그 근본적 본성이 어떻게 흘러가며 어떻게 깨우쳐야 바르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공부해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이 원리를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공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게 마음 공부고. 그리고 여기서 마음 공부의 핵심은 자연의 순리, 자연의 진리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내 역할을 바르게 하는 법을 깨우치는 게 마음 공부예요. 즉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바르게 하고 남편은 남편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자식은 자식 역할을 바르게 하고 내 위치에서 바르게 행하는 법을 알아서 바르게 사는 진리를 알아서 내가 바르게 깨우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진리, 이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 마인드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슬퍼지기도 하고 많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많이 기뻐지기도 해요. 여기 계신 분 보세요. 집에 잘 보세요. 아기를 맡기고 온 분도 있어요. 공부하러 올 때. 근데 아기를 맡기고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어떤 분은 늘 막 아기를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오늘은 내가 큰 공부하러 가니 너는 집에서 잘 놀고 있어라. 그리고 신께서 잘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조상님도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정말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죠. 근데 혹시나 아기가 울까 걱정하면서 여기를 옵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하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연을 놓고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기운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내 하늘이 이건 내 공부를 시켜준 것이다. 그리고 이걸 병가지 상사로 받아들여서 더 크게 성장하라고 하늘이 시련을 주셨구나.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긍정적 마음으로, 공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시련을 쉽게 딛고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망한 것이 마치 부모 탓인 양, 남의 탓인 양, 자기 탓인데 막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을 하고 막 비참하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막 술 마시고 인생을 개판치는 사람도 있죠. 이건 부정적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공부라는 것은 바로 긍정적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기운을 얻는 것이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게 바로 마음 공부예요. 제가 항상 부부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좀 모자라요. 근데 하늘이 이건 나를 공부하라고 이런 인연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슬프지 않아요? 또 아내가 좀 모자라. 하늘이 나를 깨우쳐 주려고 이 부족한 인연을 보내셨구나 생각하면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왜 저 인간을 만났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속을 썩지? 막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한정없이 억울해. 그리고 내가 봐봐요. 왜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면 한정없이 밉고 이제 결국은 안 살고 싶지요. 그래서 내 마음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연인데도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다. 우리가 그 마음 공부한다는 건 내 질량을 높여서 긍정 마인드로 인생을 잘 풀어나가는 게 바로 마음 공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 공부를 바르게 하면 이 도란스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혼 질량이 좋아지고 영혼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왜? 탁한 기운은 여기서 한번 정화를 시키죠. 봐봐요. 슬픈 기운도 내가 긍정 마인드를 가지면 어때요? 정화시켜서 영혼으로 좋게 보내. 그리고 좋은 기운도 내가 잘 받아들여서 좋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아주 탁한 기운도 내가 정화시켜서 맑게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정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란스 역할하는 마음을 잘 닦고 공부해서 깨우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육신도 좋아지고 영혼의 질량도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종교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신 분이 많이 계세요. 지금 불교든 뭐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그러면 이 종교의 법이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는 분은 기독교 성경의 진리를 믿고 또 그 공부를 해서 바로 바르게 인생을 살아나가면 이것도 아주 훌륭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를 다니면서 부처님 진리를 잘 공부해서 바르게 인생을 깨우치고 살아나가면 이것도 훌륭한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지금 공부는 이렇게 종파에 매이지 않고 누구나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깨우쳐 나가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 핵심이며 우리의 마음 공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